이제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내일이면 폐막식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남미에서 남미 국가 중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고 17일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내일 22일 날 폐막식을 통해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뭐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종합 8위까지 봤습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딴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 숫자로 이렇게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 참 편치요? 쉽지요? 그러나 이 금메달 9개 딴 분, 은메달 3개 딴 분, 동메달 9개 딴 분들은 4년이란 세월을, 그 시간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혹독한 훈련 속에서 정말 견디기 벅찬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걸린 메달이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동메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그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저들이 받는 저 상이 그 수많은 수고 끝에 그 정말 놀 시간에 놀지 못하고 땀을 흘려가며 그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다 쏟은 후에 그 다음에 걸려지는 메달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금 9개, 은 3개, 동 3개가 아니죠. 어떤 선수가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얼마나 그 훈련 과정이 견디기 힘들었으면 내가 왜 이 운동을 선택했는지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얼마나 뼈저리는 아픔들이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번 리우 올림픽 브라질에서 열린 그 올림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올림픽입니다. 그 올림픽은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간접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열린 그 브라질의 코르코바도산이라는 그 정상에는 30m의 거대한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르코바도 그 산에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30m 되는 예수님의 상이 있는데 여러분 다 보았지요? 네? 그 TV 보면 올림픽 경기를 보려고 TV를 보면 예수님 상이 팔을 쫙 펼쳐서 저는 그 예수님의 상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가뭇하면서 그 주님이 인류를 향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세상을 품는 그 긍휼한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느껴졌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그 간접적인 선교가 펼쳐진 현장이 바로 이번 리우 올림픽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를 본 수많은 세계 도처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상을 안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보았겠지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라. 잘 다시 한번 경청해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상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선교의 현장이 리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짐작해야 될 사람들인가요? 무엇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인식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운동선수들의 그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가 상을 받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인생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진리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는 요번에 4년 기다렸다가 메달을 못 땄어요. 내가 다음 올림픽 때는 메달을 따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경주를 또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경주는 단 한 번이지요. 단 한 번입니다. 인생의 경주는 두 번이 없어요. 50이 된 한 분이 49살 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찾아오던가요? 이미 끝났어요. 그 경주는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던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운동했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음의 다짐보다 인생의 경주, 단 한 번 경주를 겪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더 열정을 갖고 더 인생의 경주를 더 잘 달려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어서.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설렁설렁 살아갈 인생의 경주가 아니요, 신앙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 소개해 주는데,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어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린 본받아서 신앙의 경주에서, 그들이 살아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는 거지요. 요셉이 어찌 승리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쓰러졌다 또 일어났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로 믿음을 지킨 용사였는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쉽게 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라. 운동선수가 달리려면 가볍게 자기 몸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의 황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아베베. 나이가 든 분들은 압니다. 아베베. 그분이 마라톤 세계 그 최고의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2번의 금메달을 따고, 그분에게 그 소감을 물어볼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내 몸을 가볍게 한 겁니다. 맨발로 뛴 그분, 몸을 가볍게 한 분은 결국은 마라톤의 황제가 됐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자, 2부는 솔직하네요. 1부는 가만히 있던데요. 예, 참 좋습니다. 무겁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행동으로 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죄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지요? 가벼워지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너희들 죄를 벗어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홀가분하게 하고 신앙의 생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그 태권도에 항상 그 여자 해리라는 이름인데 제가 이름이 문득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오해리. 예, 그분이 금메달을 딱 땄어요. 땄는데 그분이 항상 그
이렇게 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8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몸을 가볍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면 평생 이제 죄 안 짓고 살든가요? 또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살면 된다. 오늘 본문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좋은 저택에서 살기를 원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평수에 더 넓은 평대에서 살고자 하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며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고 못된 행동을 하며 범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죠? 그분은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요, 병든 자들을 가서 치유하고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찌 죄를 짊어지고 뛰겠어요? 세상을 집착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받기 원한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칠 때 아나운서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얘기가, 아유,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저 선수 욕심내면 안 돼요. 아, 욕심내면 집니다. 아, 욕심내면 집니다. 졌군요. 그냥 실력 쌓은 대로, 연습한 대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운동은 요만큼 했는데 이만한 결과를 얻으려고 욕심을 내니까 실력도 발휘가 안 되고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름질에서 상을 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를 하라 합니다. 여러분, 박인비 선수가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제가 늦게까지 못 봤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보는 그 순간까지 따박따박 하나씩 치고 가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강에 빠졌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절제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정된 페이스를, 골프도 멘탈 게임이라고 하지요. 안 흔들리는 겁니다. 따박따박 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절제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오바를 하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절제될 때 죄에서도 벗어나고, 절제될 때 신앙인답게 승리의 길을 따박따박 천국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그 선수를 보면서 안정이 되든지
다른 선수들 할 때 막 불안한데 그 박인비 선수는 얼마나 안정을 주는지 딱딱 그게 절제된 그 모습입니다. 신앙인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없어요. 뭐 조금 기분 좋으면 막 이러다가 조금만 아유 교회 나 안 다닐 거야. 아유 교회 뭐 다녀봐요. 이러지 않아요. 뒤에 나가서 남 비판하고 이런 싸구려 신자들이 아니에요. 뭐 그게 그렇게 대수예요.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뭐 그 염려할 일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 주님께 맡기면 되지요. 그냥 편안히 가십시다. 편안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 되지요. 그렇게 호들갑 떨고 경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지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러분 신앙인에게 운동선수도 목적이 딱 있잖아요. 뭐 리우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면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그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우린 어디가 목표지예요? 천국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지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정착하고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돼서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맨날 두리번 하면서 야 세상에서 이 일하면 돈 좀 더 번다 그러는데 좀 속이면 사업이 잘 된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실격당하는 사람들이 뭐죠? 룰을 지키지 않고 반칙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망하게 하고 나를 부욕해 하면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 천만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서 상 받는 거는 만분의 1도 없어요. 억만분의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룰이 성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반칙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신앙경주를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거야? 천만에요. 그건 내 착각이고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고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난 너 모르겠어. 너 주여 하고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죠. 난 너를 모르겠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신앙의 경주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천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내가 영생복락을 누릴 생각을 하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욕심 내려놓아요. 죄를 자꾸 쓰레기통에다 다 버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신앙의 경주가 신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사단아 와봐! 다 내가 박살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리.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승리하리. 승리하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리. 승리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기를 원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분은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그 초라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지 않았니? 그들도 운동장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 단 한 번밖에 없는 여정에 달리고 있는 그 신앙의 경주를 너희들을 격려하고 박수치고 있단다. 저는 오늘 브라질과 독일의 마지막 장면을 봤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 끝에 그 경기를 마친 다음에 결국은 브라질이 페널티킥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선수들은 쓰러져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메인 스타디움에 가득 찬 브라질인들은 모두 일어나서 환호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그 국가대표 브라질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장하다, 너희들 잘 싸웠다, 얼마나 격려하고 있을까. 그들의 환호는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브라질 땅의 감격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제함과 인내함과 믿음의 경주를 참아내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우리를 기립해서 박수 쳐줄 겁니다. 잘 싸웠다, 잘 이겨냈다, 너희들이 승리자다. 그날을 우리 모두 누리십시다. 하나님께 상맞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신앙의 경주에서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